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통이 떠오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은 아마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그가 이제 기자로서 이제 의사들과 또 의학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을 다 빼놓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조금씩 말라 죽이는 아주 지속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가 책을 쓸 때 의도는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다, 고통의 상징이다, 이거를 아마도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왜 받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은 맞지만 십자가만이 고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성경만 해도 엄청난 형벌들이 많습니다. 투석형, 돌 던져서 죽이는 것도 있고, 또 화형, 그리고 도살형, 그리고 효시형, 참수형, 참극형, 이런 다양한 형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목 졸라 죽이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화형이라는 게 이제 번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잘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로마 시대였는데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로서 이제 죽음을 맞게 하는 잔인한 형벌들도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면은 왜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까요?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면 그 외에도 더 고통스러운 형벌들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본문에 따르면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저주. 그럼 어떤 저주일까요?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받을까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도 저주를 초래하고 어기는 것도 저주를 초래하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 죄의 결과로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했죠. 신명기 세 편의 설교를 전한 후에 그리심산에서는 율법의 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율법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즉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면 율법대로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 아멘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멘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는다 해서도 아멘 했지만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도 온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주로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만 아멘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했을 때 아멘 이렇게 했던 거죠. 아무튼 인간은 이 율법을 어기면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저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면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제까지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는 그 자체로 주님께서는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위반하는 것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죄책에 따라서 저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무엇인가를 소교리 문답 19문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며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놓였는데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는 온갖 비참함을 다 겪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고 죽어서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저주입니다. 온갖 비참함은 우리의 몸과 명예, 재산, 관계, 직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해악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겪고 그런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그리고 내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혼과 몸이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본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또 진노하다라는 말이 있고 이게 하나의 어떤 감정인데 진노보다 더 큰 것이 저주입니다. 사람들도 흔히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원수나 또 엄청나게 해를 가한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을 보는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 저주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엄정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세에서 수많은 해악들, 죽음, 지옥의 고통, 우리에게는 그 저주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을까요?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하면 사형에 처했고 그 사형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을까요? 최소한 이스라엘의 법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육신의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영혼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키고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 형벌을 맡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를 매다는 수단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다니 여러분들께서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일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죠.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서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 당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세에서 당할 모든 해악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저주였다면 이제 고난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두렵습니다. 공포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저주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면 죽음은 공포이자 두려움이겠지만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다가올 그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의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은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놓여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그러면서도 그게 두려운 줄 모르고 부패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 혜인이가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직 60 며칠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서 이 아이도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그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는 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14절에 보면 성령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 대신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신 뿐만 아니라 3장 후반부와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엄청난 복음들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종으로서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죠.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모든 아들들 중에서 맏형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해결된 자들은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아서 둘째, 셋째, 넷째 다 한 가족이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제 친구가 담임 목사님께 유아 세례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강도사님, 천국에 가면 강도사님 아들이 강도사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권사님이라고 부를까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겠죠. 다 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그 답은 형제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 친구에게 형제님 이렇게 부를 거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강도사님, 천국에 가면 그 아들이 강도사님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를 텐데 유아 세례 교육을 또 받고 또 자녀를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형제님, 나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줘서 내가 천국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웠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도 벅찼습니다. 제 아들이 6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훗날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 아들이 저에게 형제님,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제 가슴에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저주가 복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훗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천국에서 저를 만났을 때 형제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다양하겠지만 이제 율법의 관점에서, 율법의 저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신자에게 율법은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게 더 이상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신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결이 문답 97문에 보면 율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검은색 제가 색칠한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97문에 보면 색칠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율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해결받고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율법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단지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겠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율법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표현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율법에 나타나 있고 그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십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인 것이죠. 때로 우리도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할 때가 많죠.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대결의 문답 153문에 보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뭔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회개는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떠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저주를 피하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외적 방편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 외적 방편들은 결국 설교, 성례,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피하게 해놓으셨음에도, 또 우리가 율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외적 방편들을 제대로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되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맏형 삼은 온 가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저주를 해결받은 형제 자매들의 모임입니다. 천국이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수단들 부지런히 회개하고 외적 방편들, 설교와 기도와 성례들을 부지런히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저주받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